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택함받은 백성이 누릴 언약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심이 심실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가 처음 지은 곡식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해 농사를 져가지고 그해 지은 농사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었어요. 또 이것은 신약시대의 오순절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새벽 이슬과 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옷감을 짜지 않아도 입은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야 할 길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은 이제 되었다라고 판단하셔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거민을 내어 쫓고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길 인도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 삶이었죠. 그것이 끝나게 되자 이제는 수확을 거두어서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바로 맥주절의 첫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신약 시대의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마가의 2층 누락에 모였어요. 한 120여 명. 그런데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맥주절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초대교회가 태동되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첫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맥주절이었고, 신약시대에는 그 맥주절에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강림의 축복을 받은 날입니다. 제가 한 3, 40년 전 어린 시절만 해도 학교 갔다 오다 보면 볼이 타작하느라고 곳곳에서 타작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맥주절 그러면 실감이 납니다. 추수감사절도 실감이 나요. 곳곳에서 타작하는 모습을 보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리 농사는 더더욱 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벼농사 짓는 것도 도심에서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절기에 특히 맥주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 이 절기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잘 기억하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담겨진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택한 백성이 누릴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89편의 배경은 학자들에 따라서 달라요. 왜? 성경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써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정설로 여겨지는 것이 유다가 멸망한, 즉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그때의 국난 가운데 이 시가 써졌을 것이다. 그래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욥처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89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도 이 못지않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의 언약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상기하며 자신들 후손들에게도 이 교훈시를 남겼어요. 그래서 마시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 89편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호자, 통치자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이 시편 89편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37절은 다윗에게 맺은 언약에 대한 상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활용하는 19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38절에서 51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을,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52절은 이 시 전체를 마무리 짓는 송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셨고 약속대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이 아니다.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택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의 산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에서 29절에 담겨져 있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3절에서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다윗을 택하여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살펴봅니다. 자, 먼저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우리가 가로 속에 셀라가 있을 때 꼭 저기 셀라 해서 이게 후렴구처럼 쓰이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회중 찬송 인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아멘 하다 보면은 그게 중간에 끊어져서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찬송을 마쳤을 때 아멘이 거기에 있으면 반드시 아멘도 같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아멘이 없는 찬양도 있어요. 거기에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뒤에 20절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 정치에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것을 더 신뢰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저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했을 때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출중했어요.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기름까지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변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시 택한 자가 다윗이에요. 자, 이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봤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레마로 가니라. 아멘. 이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시고 그 다음에 택한 자를 높이셨다. 택한 자를 높이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일을 행하게 애썼을 때 그가 끝까지 순종하면 지도자로 높이 세워 쓰임을 받았어요. 자, 이것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아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왜? 그에게 은사를 줘서 능력자로 세워야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까 사무엘상 16장 13절처럼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이것은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 나를 예수님을 믿게끔 택하신 하나님, 똑같은 맥락에서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원수를 물리쳐 주셨어요. 대적들을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을 보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오른장 중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21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소년이 전장터에서 백전노장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등치로 봐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검을 갖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자,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손이 그를 함께하여 견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여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22절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같이 합니다. 시작.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22절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부여잡으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지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다윗이 왕조를 세울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것처럼 되었지만 사울이 왕위로 세워지고 다윗은 사울에게 사위까지 되어서 공을 크게 세웁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수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세가 되어 왕자로서의 다음 차순위 왕위로서의 모든 학문과 지략과 군사 이런 것을 다 습득했던 아주 가장 왕성했을 때 그를 붙들어 쓰신 것이 아니고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80년을 연단하신 다음에 때가 되면 모세를 불러서 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도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왕조를 세울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2지파 중에서 다윗을 따랐던 지파는 몇 지파예요? 2지파에 불과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지파는 10지파예요. 그러면 10지파가 사울 왕의 아들인 그를 따라갔고 다윗은 2지파가 다윗을 동조했어요. 그러면 10대 2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 가문은 점점 쇠하고 다윗은 흥하여 7년 후에 12지파를 모두 복속하여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잘못 오해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는데 왜 내게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그 어려움이 나의 실수로 인해서 온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연단해서 나를 더욱 강한 자로, 그래서 나에게 불순물이란 불순물은 다 빼서 용사로 쓰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주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힘있게 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28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28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봤었을 때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징벌로 목숨을 구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도 사사기에 보게 되면 수많은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침략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징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세운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을 언약이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자, 28절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붙들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높인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대적을 대적하다가 내가 설사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거두시면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사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다윗을 높여 놓으셨습니다. 아멘. 성전 건축할 때도 다윗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를 약속하시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자, 먼저 2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부르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다윗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아멘.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여 세상 왕들보다 높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스라엘을 통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주변 가장 강대국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별이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한 나라의 국기가 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이 하신 약속 언약을 지키셔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서 다윗처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윗처럼 쓰기 원하셔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놓으신 하나님. 자, 28절에서 29절은 메시아 통치를 약속하셨어요. 자, 28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뭐 하신다고요? 굳게 세운다. 굳게 세운다는 것은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주셔서 설사 그 후손들이 잘못하더라도 진멸하지 않고 징벌하여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편 89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고난 속에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며 욥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훈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이란과의 전쟁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예전에 7일 전쟁을 통해서 또 5일 전쟁을 통해서 그 조그마한 나라가 거대한 주변의 아랍 제국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그들이 목축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그리고 그들은 싸워서 그 부족들을 내쫓고 또 그들이 환경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연단과 고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여보낸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도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고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데도 한 치 앞도 안 보이며 하나님의 연단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복음 통일을 해서 북방 선교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의 바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한국교회가 놀라운 일을 해서 세계 선교에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이단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세워놓은 그 기반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도 정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며 우리가 느슨해진 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되 우리가 한 주에 남은 맥주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신약시대의
맥주절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흩어지지 말고 위로부터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라 했을 때 그들이 천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불이 임하여 능력자로 쓰임받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하여 그 시대를 다스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킬 택한 자를 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택한 백성을 훈련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온전히 쓰임받으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천재지변을 통하여, 기상이변을 통하여, 또 말할 수 없는 폭염으로, 그리고 국내 정치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러나 이것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그를 오른장중에 붙들어 능력자로 세워주시고 영원히 보호하시며 그를 높여주십니다. 재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축복의 통로요 의의 도구며 기적의 도구로 쓰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가 맥주절기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능력자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